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립니까? 난생 처음 달고 해보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우는 교회니까 할렐루야의 뜻이 다 아시는 교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복습을 해야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찬양하라 또는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맞죠? 야는 이제 여호와의 약자. 그러니까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누구를? 여호와를.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제 다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똑같이 시편에 야라고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는 다 여호와 또는 요즘 우리 발음할 때 여호와라고 안 하고 이제는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발음을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바꿔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매맞고 너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못하고 그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그래서 발음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발음 안 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글자는 있는데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모음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문에 모음이 없어요. 참 머리가 비상하죠.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다시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여호와라는 발음이 아니고 여호와는 이제 아도나이, 아호와 요거를 붙인 것뿐이고 실제 발음은 야훼다.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배웠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야훼, 그게 바로 야훼 또는 야훼, 우리는 정확히 발음을 못하죠.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할 때 꼭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라고 안 하고. 그럼 나는 배웠어 그런 뜻이죠. 나는 알고 있어. 하여튼 그 야라는 칭호가 야훼의 약자입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그거를 다 여호와로 번역했어요. 일반 신자들이 여호와 했다가 야 했다가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야는 뭐의 약자라고요? 여호와 또는 야훼. 할렐루야라는 뜻은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야훼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시편 제가 이제 박사기도문이 시편인데 이제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 요리하시는 이 목사님도 하실 말씀이겠지만 시편에서는 사람뿐만 아니고 시편 총 결론이 할렐루야거든요.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150편 6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호흡이 있다는 말은 이 목구멍, 성대가 있는 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새든지 뭐 물고기도 성대가 있잖아요.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나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호흡 있는 자뿐만 아니고 하늘의 별과 뭐 해와 달과 별과 땅의 짐승과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산의 산과 들과 나무와 이 모든 인간이 나와 함께 야훼를 찬양합시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라는 뜻이 소중합니까? 부흥사들이 그래서 자주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도 외우시겠죠?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 좋아요. 4321 얼마나 좋습니까? 4321.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뭐냐?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praise라는 말은 칭찬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심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신 분도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신묘막측한 그러한 인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로서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할렐루야라는 그 용어를 우리 목사님께서는 샬롬이라는 말을 또 많이 하셨는데 실은 할렐루야 샬롬 그것이 성도들의 인사가 돼야 돼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샬롬하고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로 한번 할렐루야 샬롬. 역시 이게 원어에 지혜가 있는 훈련 잘 된 교회인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집행일을 짓고 나오니까 제가 장애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인데 한 2주 전에 척추 수술을 받았어요. 척추 수술. 그 디스크 3번, 4번이 이게 디스크가 터져서 더 이상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인조 뼈를 2개를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 3개월, 6개월 간다고 그래요. 이쪽 발이 지금 거의 마비돼서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걸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척추를 많이 조심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제가 미국의 그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특수대학원으로 성령사관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학원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땅이 한 10에이커인데 12,000평. 원래는 말 농장이었는데 말 한 20마리 키우던 농장이었어요. 우리가 그 캠퍼스를 사니까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이제 충청도 그쪽 예산 삽다리 고향인데 어려서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땅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나무 12그루 심고 또 도구도 20그루 심고 이게 또 숲이었기 때문에 이 아름드리 통나무가 막 수십 개가 있었거든요. 한 20개를 제가 체인소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서 농사를 지었지만 제가 공부한 다음부터는 사실 허리를 많이 안 썼거든요. 이게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7, 8, 9 호주 시드니를 갔다 왔는데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무리를 했어요. 주일날 아침 설교하고 저녁 설교하고. 근데 집에 가서 턱 주저앉았어요. 그 다음부터 못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3번, 4번 그 사이에 그 뭐가 뭐 터졌대요. 이거는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척추압은 수술 받지 말라고 제가 기회 닳도록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는 동료 교수 한 분도 척추 수술 받고 지금도 쩔뚝거리고 달아요. 척추 수술은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한 석 달은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인들한테 이게 병든 모습으로 단에 선다는 게 덕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목사님께서 그게 더 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히브리어 제목을 달았습니다. 쉐마의 교훈이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쉐마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여기 나오네. 쉐마. 이게 파란 표시한 거. 저게 쉐마 명령형이거든요. 들으라. 너는 들으라.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를 따서 편의상 쉐마라고 부른 거예요. 그 쉐마의 뜻은 뭐라고요? 들어라.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밥 먹어라 영시가 그러지 않잖아요. 영시가 밥 먹어라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언제나 동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게 히브리식 그 이제 문장법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편의상 첫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부른 겁니다. 쉐마의 뜻이 뭐라고요? 들어라. 역시 몇 번 안 했는데도 벌써 다 외우시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로케노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나오네요. 그 여호와. 그 세 번째 단어가 이게 여호와인데, 저게 밑에 이게 점이 없고 이게 요드해 바브해. 이스라엘에서 본래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음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케누 그렇게 읽는 거죠. 아도나이로 바꿔 읽은 거예요. 아도나이 뜻이 뭐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로만 들었기 때문에 저 여호와라는 발음을 2500년 동안 지금도 유태인들은 아도나이 바꿔 읽어요. 우리처럼 야훼 그렇게 안 읽습니다. 어떤 곁길로 많이 나갔는데 이 히브리어를 아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구약 교수로 장신대에서 20년 가르쳤고 또 총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히브리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쉐마를 못 외우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서 한 3살 되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한다는 말은 기억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3살부터 외우니까. 그리고 유태인들은 집을 나갈 때도 쉐마를 외우고, 들어올 때도 외우고, 일어나서 외우고, 잠잘 때 외우고,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외우고 강론하라 하는 말은 이제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진 1에서 8을 좀 보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모든 이 쉐마의 명령대로 모든 집 방문의 오른쪽에 저 동그라미 표한 저게 붙어 있습니다. 저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매주라는 말은 이제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그 문설주에 이제 저게 붙어 있어요. 손가락 2개 크기에. 저걸 떼서 보면 그 안에 홈이 파져 있고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히브리어로 깨알같이 써서 말아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 이마치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뭐 퇴근하고 출근하는 마당에 거기 앉아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게 외우려면 적어도 5분 이상 걸리니까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손을 딱 대서 외웠다 이거죠. 외웠다. 또 출근해 돌아왔을 때도 외웠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가 이제 기도할 때는 저걸 쓰고 하거든요. 근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대로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성인식 할 때 얘가 이제 13살 이제 성인이 됐다는 의미로 율법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읽게 돼 있거든요. 자, 축하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이마에 뭐 붙어 있죠? 까만 거. 예?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가 이렇게 적어서 들어있는 거예요. 또 손목에도 뭐가 있죠? 손목에. 손목에도 여기 붙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이건 조금 더 확대한 것이고, 그 다음. 학생들이 이제 아침에 수업할 때는 제일 먼저 성경 읽고 하는데, 그때도 그 손목에 이게 붙어 있죠. 그 다음. 이것도 랍비도 성경 읽을 때 여기에 붙어 있고 손목에도 왼손 오른손에도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이제 이스탄불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해교도는 5번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 입는 쇼를 걸치고 하거든요. 보세요. 이마에 뭐 붙었죠? 또 손목에 까만 줄 여기 붙어 있죠? 저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쉐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정도. 이게 멍하니 이렇게 눈 떠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뭐 하는지 지금 동태 눈깔로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유태인들은 이 쉐마를 중요시합니다. 아니,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꼭 확인할 것은 이 집의 방문마다 또 호텔 문마다 학교 문마다 뭐 국회의사당이든지 뭐 관공서든지 어느 방문이든지 저게 안 붙어 있는 문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녁을 사든 아침을 사든 미국으로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저게. 그만큼 쉐마를 소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대인 하면 뭐 지금 세계의 언론과 돈과 정치를 사실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걸 더 느낄 수 있어요. 큰 도시, 큰 빌딩에 주인을 파고 들어가는 게 유태인이에요. 미국 대학 교수의 30%가 유태인이에요. 그 지적인 영역을 유태인들이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600명 된다고 700명인지 하여튼 그런데 그 가운데 23%가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받은 700명 가운데 200 몇 명이 유태인이에요. 그걸 보면 정치와 세계 평화와 이거를 유태인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비결이 뭐냐? 유대인들이 뉴욕에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면요, 미국 경제가 그냥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그 정도로 세계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는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지배하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묻을 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로 쉐마다. 쉐마를 순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빌려줄진정 빌리지 않고 전쟁에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그거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에. 그것이 바로 쉐마를 순종하면 그렇게 되고 쉐마를 불순종하면 머리는 고사고 꽁지가 될 것이며 돈을 빌려주기는커녕 구웠을 것이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만연해서 사람들이 병으로 죽을 것이며 전쟁에 패할 것이며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쉐마를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인도에 만약에 유배를 당했을 때 성경 한 절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무슨 성경을 가지고 갈까요? 쉐마 16장 4절로 9절 쉐마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쉐마의 내용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유대인들이 죽는 순간에도 죽을 때도 우리는 시편 23편을 외우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 외우는 암송구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겠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을 때도 쉐마를 외우고 죽는다 이 말이죠. 쉐마의 핵심은 6장 5절에 있습니다. 5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참으로 유대인들이 쉐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실천될 때 복을 받고 행복하고 그거를 불순종할 때 온갖 불행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구절에서 무엇을 그렇게 깊이 생각할까? 되게 십계명도 죄송합니다. 요즘 설교를 안 했더니 설교를 안 하면 제가 목이 이렇게 이상해져요.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6장 5절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질문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첫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세 가지인데 언제나 시리즈로 나올 때는 첫 것이 소중합니다. 십계명도 첫 계명을 지키면 부모도 공경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첫 계명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베콜 레바브카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heart, H-E-A-R-T, heart 심장이죠, 심장.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랑은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신부 없는 결혼식이요, 안경 알 없는 안경이요, 엔진 없는 자동차요, 밑창 없는 운동화요. 이 마음을 주는 것이, 심장을 주는 것이 사랑의 진수다. 하나님도 이왕이면 온전한 진짜 사랑을 원하는데 그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는 말은 이제 심장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한문을 못 쓰게 해서 이제 염통이라고, 염통, 소금통, 염통을 다하여, 염통을 다. 피의 핵심이 아마 소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사랑을 안 해봤겠습니까? 제 인생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인데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저 두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마음을 한번 주면요 확 달라져요. 그 만날 때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은, 우리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50대쯤 되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 사람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이제 잔소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면 잔소리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내가 당신에게 안 준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지금 나이 들어서 나를 못 살게 잔소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방울 다이아도 해주고 에쿠스 자동차도 사주고 의사니까 안 해준 게 없다. 그러니까 부인이 맞다. 물방울 다이아도 해주고 호피 반코트도 해주고 에쿠스 자동차 키도 주고 다 줬지만 한 가지 안 줬다. 뭐예요? 뭐 안 줬어?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미스팍하게가 미스팍 비서, 여자 비서 미칠 도르시죠. 마음을 안 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진정한 사랑. 그거는 마음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우리 안 사람도 처음 결혼할 때 제가 마음을 주니까 그쪽에서 미투 하면서 마음을 주는데요, 진짜 안 주는 게 없더라고요. 결혼의 맛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그거는 짝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 앞에 신명기 6장 이전에 4장 5장 거기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세계의 어느 민족이 너희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거는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 말고는 가장 스펙테큘러한, 가장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바닷물이 싹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으로 아스팔트 같은 땅이 열리면서 200만이 그걸 경험해. 200만이. 장정만 60만이면 애들, 노인, 여성까지 다 하면 200만이 한 자리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요, 이스라엘 사람만 경험한 기적입니다. 내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구의 배꼽이지 않느냐, 지구의 중심이지 않느냐. 거기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은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옛날엔 터키까지도 유럽이었잖아요. 아프리카, 에집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나잖아요. 지구의 중심 아닙니까?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러한 사랑을 나는 어느 민족에게도 준 일이 없는데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에게 그런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주면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줬는데 너희들도 마음으로 응답을 해달라.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속성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참 사랑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짝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적어도 5명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짝사랑.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제가 숙성이, 우리 유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6학년 누나를 좋아했어요. 그 누나는 얼마나 예쁘기도 하지만 웅변대회에서 동아대회에서 1등하고 우리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그래 형들이 마치 그 뼈다귀를 들고 가는 사람을 개들이 줄줄 따라가듯이 그 누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저는 저도 좋아해서 제가 최초의 연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제 일생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예. 예, 작기장을 찢어서, 그때는 노트북을 작기장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누나, 몇 월 며칠 날 달밤인데, 뒷동산에서 누나하고 나하고만 만나줬으면 좋겠어. 그런 연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달밤인데 뒷동산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참 실현당한 그 최초의 경험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습니다. 얘기를 다 하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짤막짤막하게. 예, 중학교 때는 또 여동생의 친구, 고등학교 때는 제가 홍성고등학교 다니 삽교에서 홍성까지 기차 통학을 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 잘 알아요. 제가 수업할 때, 강의할 때, 그 기차 통학 얘기를 했거든요. 홍성여고 다니는 학생이 갈산에서 같이 꼭 학교에서 같이 타고 가는데, 한번 그 데이트를 하려고 친구한테, 갈산 친구에게 얘기했는데도, 끝내, 머리는 이제 꼬슬꼬슬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했어요. 이제 블랙 뷰티였는데, 예. 대학교 때는 제가 한남대학교 영문과를 다녔는데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대학인데 지금은 한남대학, 옛날엔 대전대학이에요. 목포에서 올라온 여학생이 너무나 예뻤어요. 그 여학생은 피아노를 잘 쳐요. 목사님의 딸이에요. 저는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 또 이쁘니까 나는 속으로 이제 그러는데 다른 남학생들이 줄줄 따라다녀. 참. 그래서 도서관에서 전체 학생이 그때는 한 40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몇만 명이지만.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한 연애 편지를 한 4번 전달했어요. 도서관에 같이 책 읽다가 이렇게 주고 가면 그거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장이 없어서 마침내는 제가 최후 통첩 마지막 연애 편지를 한 A4 용지로 지금 생각하면 한 4-5장 쓴 것 같아. 그래서 끝에다가는 뭐라고 했냐면 몇 월 며칠 날 달밤인데 어디로 나와서 당신과 나와 단둘이 데이트를 하자.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쥐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정도. 근데 자살하는 방법이 쥐약 먹고 죽는 거거든요. 쌀밥에 그때 쥐약을 약방에서 팔았거든요. 그 쌀밥에 쥐약을 묻혀서 놓으면은 쥐들이 그걸 먹고 막 거품 흘리면서 막 용 쓰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쥐약 먹고 죽은 그 쥐를 또 개들이 먹고 개가 또 막 용 쓰고 막 거품을 죽어요. 근데 그게 우리 동네 옆 동네 어떤 분이 이제 성가대장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다가 이제 실연을 당해서 그 여인이 이게 쥐약을 먹고 막 이 거품을 흘리니까 리어카에 그 여인을 실어가지고 뭐 학교 병원으로 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결혼했어요. 예, 쥐약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꾸정물.
구정물을 막 입 벌리고 집어넣으면요 토하고 살아나요. 근데 내가 거기에 쥐약 먹고 죽겠다는 거는 내가 구정물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건 전혀 없어요. 나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역시 목사님 딸이라 그런지 자비를 베풀어서 그날 그 장소에 나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다음부터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생에 처음 해보는 정식 데이트. 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그다음에 입이 얼어. 나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1시간 반 정도 데이트를 했는 달밤에 한마디도 못했어.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그 여학생은 여자 기숙사로 나는 남자 기숙사로 헤어지는데 그때서 입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때 이게 딱 돌아서 하는 말이 이렇다면 못하러 나오라고 했느냐고. 제가 군대 별명이 쪼다였는데 촌놈 쪼다였는데 완전히 쪼다 노릇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졸업한 뒤로 지금까지 그 여인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안 나타나 어디를. 듣는 소문에 의하면 뭐 연세대에 나온 어떤 신사하고 결혼을 해서 포항에 무슨 포항 공대인가 거기 갔다. 그 정도만 한 번도. 나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내가 총장이 돼서 이렇게 정말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잘 사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거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사람을 만났다 이거 아닙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예? 예. 그때는 이제 신학교 1학년부터 전도사 하니까 이게 숙기가 생긴다고 그러죠. 예. 대중 앞에서 말을 못하는 그것이 이제는 이제 입도 열리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안사람을 만났는데 I love you 둘 다 첫눈에 반한 거예요. 둘 다. 그것도 얘기를 하면 뭐 길어지니까 나중에 더 듣고 싶으면 한 번 더 초청하든지 하여튼 I love you 그랬더니 프로포즈 그쪽에서 me too 하면서 me too라고는 안 하고 영어로 저도 좋아요. 저도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6개월 뒤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한 사람 다 봤지만 옛날에는 진짜 절세의 미녀였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 이렇게 못난 상이 아닌데 이 절세의 미녀라는 말 뭔지 알죠? 절에 가서 새 들어 사는 미친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 가끔 이제 그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이 또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 하지 마요 그래. 또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또 백설공주요 당신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나게 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백설공주다. 그러면 또 피 웃어요. 왜냐하면 백설공주는 뭔지 아세요? 백성이 설설 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게 이제 백설공주. 예. 하여튼 사랑은 기브앤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예?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다. 예수님 십자가 벌려 다 줘. 안 준 게 없다. 생명까지 줬잖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올까요? 예? 단 한 사람. 이름 뭐예요?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탁 맞춘 거예요. 예. 이새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을 왕들을 다윗과 비교해요. 이 왕은 그 마음이 다윗 같았더라. 그 마음이 다윗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예?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거는 진짜 이 심장이 피를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예? 심장에서 피는 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건데, 다윗이 뭐 골리앗이 와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저주할 때 그 누구도, 사울마저도, 원래는 사울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보다 대갈통이 하나 더 이렇게 머리가 클 정도로 대장수였거든요. 사울 아니면은 골리앗을 물리칠 사람 없었잖아요. 근데 사울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윗이 보고 물맷돌 5개를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양궁 올림픽 그걸 보니까 진짜 정통을 맞추더라고요. 정통을.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참 잘해요. 정통. 이 정통이 어디예요? 이마거든요. 이마를 맞춘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걸 얼마나 그 2리대를 몰아내면서 연습을 했습니까? 그 실력 발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 골리앗의 머리가 그 소머리 같이 컸어요. 보통 3m잖아요. 머리가 소머리처럼 컸는데 이 돌이 이마에 박혔어. 아주 박혀버려서 얼마나 세게 던지. 그게 넘어지 내진탕을 이렇게 쓰러진 거죠. 가서 칼을 빼서 그게 이제 다윗이 마음이었고, 나중에 또 왕 됐은 다음에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성전을 지을 생각하는, 그게 예루살렘이죠. 여부스를, 그 사울도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를 정복해서 수도를 삼고 거기에 법궤를 옮겨놓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리고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는 트럭으로 270대 분량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과 아람과 모든 지역의 속국을 거느렸어요. 속국이 바치는 조공은 뭐였어요? 옛날에는 금과 은이었거든요. 그거를 다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제조한 시편을 불러가면서 악기를 가지고 4,000명의 성가대를 정원했어요. 4,000명. 역대상 23장 5절. 4,000명의 성가대를, 지금 지구상에 4,000명 성가대를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4,000명 성가대 가진 교회 봤어요? 4,000명의 성가대를 가장 노래 잘 부르는 그런 그 동남 동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그거를 다윗이 알고 왕된 다음에는 그걸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복을 준 거예요. 다윗은 영원한 명예.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명예는요, 영원한 명예이고, 구약을 딱 2명으로 요약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 그게 구약을 요약하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예? 한번 이왕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한번 사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너무 오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오늘 말고 또 언제 또 여러분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저 같은 쪼다요 촌놈이 어떻게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교수들도 많은데 저 같은 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떻게 총장이 됐습니까? 뭐 실제로 꼬집어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꿈이냐 생시냐? 꿈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총장이 되니까 40가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총장이 되니 대학 총장 되면은 그 레벨로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그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그렇게 친다고 그러잖아요. 우선 총장 되니까 여자 비서 생기죠. 미안합니다. 제일 먼저 여자 비서가 나오네.
여자비 생기죠. 그 다음에 총장 사택이 있죠. 자동차, 최고 좋은 자동차 타죠. 그 다음에 월급이 달라지죠. 월급 배로 올라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비행기를 타면 아시아나 항공이 꼭 기장에 와서 총장님 비행기 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칼길은 안 그래. 대한항공은 그러는데 아시아나항공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총장 되면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더니 지금은 대한항공도 기장이 와서 총장이 타면 인사를 해요. 제 말이 아마 대한항공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 40가지가 달라져. 우선 내가 총장이 되니까 이 대학교 총장이, 신학대학 총장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고도 두세 번은 떨어지고 들어오는 대학이니까. 우선 대학 총장이 되면은 내가 이런 지저분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총장인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인사할 기회가 많아요. 또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아. 한 40가지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촌놈과 쪼다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가장 좋은 네 마음을 줬지 않느냐? 네 마음을 줬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고 이성복 목사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지 않느냐? 그때부터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뭔지 알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 나름대로 개발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보혈로 구속한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내, 청소, 성가대, 얼마나 주일학교 교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심장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쉐마 교훈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아델포스 중앙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